기독교 교회 사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독보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우뚝 솟아있는 그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베드로도 있고 하지만 정말 바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크게 들어쓰신 사람이었어요. 정말 주님을 만난 후로 그가 정말 완전히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드렸습니다. 그의 모든 시간, 능력, 가진 것, 생명까지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교회를 무수히 많이 세웠죠.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은 자기가 세운 교회를 또 돌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지나가서는 이미 세웠던 교회를 돌보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자기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 와중에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어요. 자,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1차, 2차 다니며 정말 그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교회를 세우고 피팍을 뚫고 세운 교회를 돌보고 믿음을 일으키고 정말 가열차게 이렇게 앞으로 쭉쭉쭉쭉 나왔는데 오늘 28장 마지막 장에서는 조금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라고나 할까 좀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해야 되는데 멋있게 순교한다든지 수천 명이 돌아온다든지 대미를 장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은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갔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마침내 로마에 갔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랬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 교회를 막 세우는데 이 로마 제국 이 세계를 다스리는 이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내가 가서 전도해야 하리라. 그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내 갔어요. 그 18장에 마침내 로마를 갔구나. 뭐가 있나 딱 보니까 그게 없어. 왜냐하면 전도 여행으로 간 게 아니고 죄수로 갔기 때문에 죄수로 잡혀서 갔어요. 잡혀서 가서 그가 집에 가택연금이 됐습니다. 집 밖으로 못 나오면서 2년 동안 집 안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끝납니다. 여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또 전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로마에 도착한 것은 이제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이 로마의 죄수로 잡혀가서 이 황제가 아닌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는 길밖에 안 남았는데 도착하자 3일 만에 그 지역의 로마에 있는 유대인 높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2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보면 날짜를 정하고 모이는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다는 것.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기들끼리 막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너희 조상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이 맞구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것은 너희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깨우쳐 줄래도 안 되는구나. 예,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끝납니다. 가르치더라 하고 끝나요. 자, 여러분, 이때까지 바울이 해온 업적과 그 어드벤처를 보면은 좀 시시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갔다는 것, 그리고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집 밖에 못 나가면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가르쳤다는 것, 여러분, 이 28장에 있는 이 사건은 인류가 경험한 모든 역사적 사건 중에 제일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집 밖에 못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2년 동안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로마의 교인들도 있을 거요, 처음 믿은 사람도 있을 거요. 이 사람이 2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진실로 믿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굳게 섰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가 있는 그곳에서 강력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자바보에 대해서 던져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죠. 불에 태워 화형을 시켜도 죽어가면서도 찬양을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를 잡아먹었어요. 마침내 이 불같은 시험을 뚫고 난 로마 교회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잡혀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3년 결국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다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서양 사회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로마 제국이 없어지고 모든 나라들이 다 기독교화가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 500년 동안 그 기독교가 서양에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회가 기독교를 받아들였, 이것이 가장 큰 인류의 사건입니다. 인류의 지성, 인류의 문명, 인류의 인권, 모든 발전이 서양에서 다 나왔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독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게르만 민족, 바이통, 이 미개한 서양 민족을 깨우친 거예요. 그 전만 해도 동양보다 훨씬 미개했죠. 복음의 능력으로 서양이 문명화되고 문화화되고 지성인이 되고 세계의 문명을 이끌고 세계의 지성을 이끌고 도덕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2년 동안 그 로마 교회를 세운 것, 2년 동안 집 밖에 못 나가면서 열심히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제자를 키워냈던 것, 그것이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엄청난 사건. 여러분, 바울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류의 역사를 확 바꾸어 놓았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을 때까지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변함없이 끝까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그럼 나와는 상관없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위해 희생적으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았는가?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저는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말씀을 과연 이런 마음인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과연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의 삶을 다 볼 수 없지만 여기 오기 전에, 로마에 오기 전에 그 유대 땅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에 끌려가서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한 그 짧은 몇 마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26장에 있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이제 왕 앞에서 자기를 간증하는 거죠. 저 왕이시여,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 정말 기독교 너무 싫어했고, 이 예수라는 이단 교주 정말 제가 너무 미워해서 이 종파를 내가 말살시키는 것을 내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를 인정해서 고난을 줘서, 잡아올 수 있는 고난을 줘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12시쯤 됐는데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 나와 나의 동행을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저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왕이시여,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다 땅에 떨어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 계속 멈춰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그 구절. 그 16절. 여기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 나타나서 보여줬어요.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내 줄 일에 대해서 나는 너를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한다. 자, 본 거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이었고 그는 이단의 교주였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년이 흘렀기 때문에 예수를 볼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단의 교주가 아니었었어요. 진짜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기독교가 말했던, 예수가 말했던 게 다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본 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앞에 눈을 가리워지고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못 먹고 못 마시고 앞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종이 와서 기도해주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고 기도했을 때 3일 만에 눈을 떴어요. 여러분, 이 3일 동안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 정말 살아계시?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못 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가능성이 낮겠죠.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얼마나 그 인생의 충격이었겠습니까?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람은 그냥 우연히 왔다가 죽을 때까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또 좀 여유가 있으면 남을 위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좋으면 됐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사람은 마음이 우둔합니다. 그들이 우둔하여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안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계신 걸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변합니까? 주를 위해 사십니까? 우리는 아주 마음이 우둔하고 굳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도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내가 너에게 나타낼 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사람도 몰랐던 것을 바울에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썼죠. 자, 엄청나게 많은 걸 알게 됐지만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모든 존재가 나왔고 그리고 모든 존재는 그분 앞에서 특별히 인간은 심판되어질 것이고 지금은 구원받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걸 알아도 우리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아주 굳어있고 완악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삼라만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줘도 못 봐요. 왜?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알려줘도 하나님 위해서 산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게 되었나? 은혜 받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됩니다. 네가 나를 본 일과 내가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를 나의 종과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기독교의 원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벌하는 게 아니고 너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내가 있는 것과 그리고 나를 통한 구원의 진리의 증인으로 삼겠다. 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에서 바울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 같은 예수님의 원수가 정말 큰 죄인인데 나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심지어 당신의 종으로 나를 써주신다니, 나 같은 것을 존귀하게 여겨셔서 당신의 도구로 써주신다니,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교회 가니까 이렇게 가르쳐주더라, 하나님이 있다더라, 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축복하신다더라.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한들 우리가 변하겠습니까? 안 돼. 우리 각자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 그 순간이 필요한 거죠. 만나는 순간이 필요한 거죠. 은혜 받는 순간이 필요한 거죠. 은총의 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지도를 보시면
우리 남미와 북미 사이에 오른쪽에 카리브해죠. 카리브해 멕시코가 있고 좀 옆에 가면 하이티가 있고 도미니칸 공화국이 있고 그 제일 끝에 섬들의 끝에 이 대서양까지 가기 직전에 조그마한 섬 하나가 있는데 푸에르토리코예요. 푸에르토리코. 아주 정말 사람들이 발견 못했으면 그 원주민들은 그냥 온 세상이 그건 줄 알고 자기들밖에 없는 줄 알고 평생을 살았겠죠. 이 푸에르토리코에서 자라난 한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여기서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인구도 얼마 안 되는구나.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엄청난 걸 들었어.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상 말고 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은 더 크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자기 삶에 영향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이 내 삶에 큰 영향을 주겠어요? 아니죠. 충격은 되죠. 세상이 요런 줄 알았는데 이거보다 100배는 더 크대. 다른 나라 이상한 말하는 사람도 있대. 이제 세계가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또 놀라운 걸 배웠어요. 자기 나라가 이 원주민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난 자기보다 더 큰 대륙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스페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스페인. 그러다가 그렇게 스페인이 한 400년 지배하다가 1952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를 접수했대. 지금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자치령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걸 깨달았어.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아니고 스페인인 속국이 아니고 미국이야? 알고 봤더니 미국이야. 이 원주민 아이는 막 학교에 막 하루하루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지식들이 이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부족하죠. 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나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면 미국의 혜택을 다 받고 연금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생활 보조도 받고 나 미국 사람이네.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 미국 사람이네. 미국 가야 되겠다. 여러분, 미국으로부터의 은혜.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접수 안 했으면 우리는 원주민으로 그냥 수억만 년 이렇게 살았을 텐데 우리가 미국이 됐구나. 내가 미국 사람이구나. 이 은혜를 깨달으면 미국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가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내 죄를 용서받는다.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은혜를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믿음 생활 어릴 때부터 쭉 했지만 여러분 가정들인 것이피 들었다시피 이렇게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는 순간 주님이 그날 밤에 저에게 오셨어요. 회개가 깊어지고 놀라운 은총의 빛이 제 영혼에 비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나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안에서 나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죽어도 지금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근데 주님께서 용서의 터치가 있어요. 용서의 터치. 받아주시는 터치. 제 영혼에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울면서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온 밤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 기도 제목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 기도 제목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그런 내가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고 받아들여지고 주님의 터치로 내가 깨끗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 은혜의 터치가 내 영혼에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내가 너를 나의 종과 나의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그 은혜가 터치된 것. 나 같은 주님의 원수를 종으로 증인으로 써주시다니 제가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직 없다면 주님 그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정말 내 기도가 바뀌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그런 헌신의 삶, 바울과 같은 그 뒤를 쫓아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내가 주님께 은혜에 보답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음은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까? 이게 바울에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바울에게 준 사명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명령으로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의 그 영혼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우리에게 죄가 있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구나.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이. 이 눈을 뜨게 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성령받아 이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옮기는 역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룩한 무리로 그렇게 주를 위해 살다가 마침내 천국의 영광의 기업은 상속이죠.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게 하는 것. 그게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바울은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모든 선교 기간 동안 이 사역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갇혀서 2년 동안 자기 집안의 새방에 있으면서 이 사역을 집중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면서 이 세상에 시작됐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 회개를 하며 죄 용서 받으며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열심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울이 했던 사역이고, 여러분, 이 사역은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바울의 사명이면서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하러 모였습니까? 예배하죠. 또 친교도 하죠. 또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고아도 돕고 또 아프리카 사람까지도 돕고, 여러분, 그런 것도 많이 하지만 교회에 정말 핵심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때를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부모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고파 밥 줘, 그럼 밥 줍니다. 차 태워서 공원 데려다 줘, 공원 데려다 주고, 저 물건 사줘, 그럼 사줘. 아,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크고 학교도 졸업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자기 자녀를 키우고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막 수고도 하고 라이드도 주고 엄마가 했던 걸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는 분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신 분이구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네? 어떤 생각이 바뀌어요. 은혜 받아서 개인적으로 철들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효도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 내가 부모님을 좀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왜? 딸 위해서 모든 걸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예수님은 뭡니까? 나를 위해 계신 분이에요.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주님 건강 좀 좋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요즘 자녀들이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생각하는 거.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터치가 되었을 때, 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구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구나, 피 흘려주셨구나, 나에게 모든 걸 해주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이 드는 순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분이 아니라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심지어 영적인 부분까지 나 했는데, 이제 철이 들고 깨닫다 보니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해주셨고 모든 걸 주셨으니 주님, 이제 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 저의 시간을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저의 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처럼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그 평생을 하나님 나라 위에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살았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을 태우고 회의에 참석하러 갔대요. 그런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80세가 넘어서 80대 중반, 우리 박종모 집사님 나이가 되는 그런 연세 많은 분이라 운전을 하면서 좀 듣기 좋아라고 9988-234를 얘기해 줬답니다. 9988-234 아시죠? 그러니까 건강에 계시는데 목사님 9988-234 하세요.
99세까지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조금 아프다가 4일째 돌아가는 거, 그게 9988233입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듣기 좋은 말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니 여보게 건강하다고 뭐 안 죽나 사람이?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한다고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을 늘려주나? 어차피 하나님이 부를 때 가는 거야. 내가 언제 주님 부를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 그냥 헌신하다 가는 거야. 뭐 더 살면 뭐하나.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설교해달라고 아직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아이고 정말 나이가 80이 넘어서 인젠 좀 그만해라고 집에서 쉬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지. 마지막 설교하다가 강대산에서 죽더라도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그게 뭐가 중요한가? 내가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말해줬다. 여러분, 은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만든 개념입니다. 비즈니스 업계에서 만든 개념이에요. 성경에는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 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더라. 여러분, 이 바울의 사명, 이 요한 사도행전 28장 계속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사명, 28장에 보여주고 있는 이 사역, 교회가 이어받아서 교회가 계속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어받아서 내 삶에서 이루어야 가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시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교회와 우리 각자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